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장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14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장 18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제5장.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저는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5장의 배경은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이 유대인의 명절로 이야기가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명절이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잔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장의 명절은 단순한 이 명절이 아니라 예배와 동시에 서로와 서로의 교제가 있는 잔치의 자리였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유념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의 상황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북적북적한 상황이고 기쁨과 환희와
그리고 행복의 교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행복과 환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절에서 3절에 있는 사람인데, 우리 2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어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잔치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룹들, 3절에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잔치인데 잔치를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여기에 있는 이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병자들은 불치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나을 수 없는 사람. 이 현대 의학으로는, 이 당시의 의학으로는 나음을 입을 수 없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이 사람들이 왜 지금 이 잔치를 누리지 못하냐면 물이 움직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이 잔치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해 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원래 아픈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로와 서로의 그 사연들과 이야기들과 나눔들을 이제 하게 되면서 친해지거든요. 간혹 이제 저도 병원 신방을 가서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만나게 되면 모르는 분들이랑 이제 친해지는 경우가 이제 그 병동에서, 그쵸? 대화를 나누면서 저분 친해졌다고 같이 기도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긍휼로 이제 어루만지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제 딸도 7월에 이제 아데노바이러스 때문에 일주일을 입원을 했거든요. 제 딸도 그 옆에 있는 그 침상에 누워 있는 동생이랑 친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먹는 것도 같이 먹고 마시는 것도 같이 마시고 그렇게 이제 기쁨을 나누는, 나름대로 아프지만 나름대로의 그 전우애를 다지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주어지게 되는데, 사실 베데스다도, 오늘 본문의 베데스다도 그래야만 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기쁨과 사랑 안에서 서로를 다독여야 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베데스다의 이름도 긍휼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아픈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자비롭게 여기는 일들이 벌어졌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의 특징 때문에 여기는 긍휼과 자비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물이 동하면, 물이 움직이면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나음을 입어야 하고 내가 치유를 입어야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 들어가려고 경쟁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물이 움직이는 것을 딱 봤을 때 꼼짝 마, 아무도 움직이지 마, 내가 먼저 들어갈 거야, 이런 경쟁의 양상들이 분명히 벌어졌을 것이고,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서로에게는 상처가 되었을 것이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주목하신 병자도 그런 긴장과 그런 아픔 속에서 38년을 지낸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5절에서 7절인데요.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님이 그 오래된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을 주목하시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을 때 이 병자는 굉장히 생뚱맞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낫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는데 7절은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병자의 현실과 베데스다의 현실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들어가고 싶은데, 나도 나음을 입고 싶은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이것과
그리고 이 병자가 38년 동안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 내가 불치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나를 만져주지 않고 나를 사랑스럽게 대해주지 않으니 내가 소망을 느낄 곳은 여기밖에 없다. 여기가 경쟁이 치열하고 긴장이 있는 곳이지만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곳은 이곳밖에 없다라는 반증이 지금 이 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때에 주님께서 이 병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자,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그리고 나서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냐? 첫 번째로 우리가 참된 긍휼과 자비를 맛볼 수 있는 자리는 연못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집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우리가 자비와 긍휼을 누릴 수 있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자리야말로 우리들은 참된 자비와 긍휼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참된 긍휼을 찾기 위해서 다른 곳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지금 이 순간, 이 세상, 이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무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지금 38년 된 이 병자처럼 내가 갈 곳이 없으니까, 내가 소망을 느낄 수 있는 곳이 그 자리밖에 없으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각박한 세상, 경쟁이 있는 세상, 그들이 왜 그곳에 있을 수밖에 없냐면 원래 있었던 곳이 그곳이니까. 여기 아니고서는 내가 소망을 느낄 수 있는, 소망이 올 것이라는 그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된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음을 입은 우리들은 마땅히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주님이 명하신 그곳으로 이 병자들을, 세상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블레싱 데이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우리가 작정한 분들을 만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을 안내하고 소망의 자리로 문 영혼들을 초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들이 작정한 그 사람들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와 똑같이. 그들이 나음을 입을 수 있는 비결은, 그들이 회복될 수 있는 비결은 그들이 머물러 있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계신 그 자리, 주님이 임하실 그 자리, 주님이 있는 그 자리가 그들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우리가 이 한 주를 작정자를 만남으로써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실 터이고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실 터인데,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이 순간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주님의 권속들 있으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깨끗게 나음을 입으시는, 그것을 경험하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주님의 소망을 되찾는,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인하여서 생명을 되찾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랜 기간 동안 죄로 인하여서 억눌려 있었던 우리들의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시사 소망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언할 수 없고 앞으로도 그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들을 견인하고 계심을 믿사오니 주여 바라옵건대 이 신뢰를 갖고 최선을 다해 우리들이 주님을 부르며 주님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쟁과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자비로 인하여서 온전케 되어지는 우리 모든 용인영락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블레싱 데이를 선포하였습니다. 전도를 작정하였고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우신 분이신지 우리들의 입술과 우리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증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헌신과 우리들의 몸부림을 통하여서 문 영혼들이 주님께로 인하여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소망을 되찾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한 분 한 분 주님께 전심을 다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우리들의 인생을 향하여서 새 날을 이루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높이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할 때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긍휼로 덮어지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인생의 소망을 이루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이 한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영적인 질서가 영적인 권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복음의 사람 제자로 살게 하소서. 표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온전히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주님의 사명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블레싱 데이를 선포했고 이번 한 주간 만남의 주간을 갖사오니 주여 우리들이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문 영혼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 되신 소망 되신 주님을 궁금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수험생 취준생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능이 30일 정도 다가왔습니다. 우리 모든 수험생들, 재수생들, 우리 모든 고3 학생들과 재수생들이 최선을 다해 이 시험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옵시고 시험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비전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주님의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청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주되심을 깊이 아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을 주님 도말하여 주시옵고,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등 영혼을 병들게 하는 모든 이단 종교가 근절되고 오직 주님의 복음만이 이 나라에 신실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우리들이 기도해야 할 환우들과 영혼이 병확한 모든 주의 권속들을 위하여서 우리 합심하여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삶에 새 일을 이루시는 주님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소망 되신 주님을 만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원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니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